민수기 9장 15절로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 앞서 행하셨고 언제나 장애물을 제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가장 안전할 것이고 가장 평안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특별히 41주년 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자리, 감사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는 앞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결단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 위에 구름이 가득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 여러분, 오늘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시청각 교육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성막을 짓던 그 날에 하나님이 구름으로 가득하게 그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출애굽기 40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5절.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5절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1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이 완성됐어요. 그 완성된 성막 위에 오늘 출애굽기에서도 뭐가 구름이 충만하고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함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으로 충만해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견과 사람의 말로 충만한 교회가 돼요. 그러면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건 우리 편에서 예배고, 그 예배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한 교회일까요? 자, 우리 40장 33절 그 앞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출애굽기 40장 33절 시작. 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34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언제요?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역사입니까? 성막을 짓는 것을 마치니 구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 출애굽기 40장 그 앞에 부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면 성막 기구, 그러니까 그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하나하나 설명해요.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언뜻 17절부터 32절 이렇게 쭉 보세요. 반복되는 문장이 뭘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러니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다 지었더니 그 성막 위에 구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성막을 다 지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백성들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그 성막을 완벽하게 지었습니다. 조금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지었더니 하나님은 그 성막 위에 당신의 영광으로 가득 채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4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이 교회에 우리 열매 맺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그것은 다른 거 없어요.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느냐,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들이 교회에 많으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광야는 한마디로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광활한 사막이 끝없이 펼쳐져서 쉴 만한 곳이 없어요. 물도 찾기 힘들어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곳이에요. 어느 곳 하나 장렬하는 태양을 피할 그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밤이 되면 좀 나아지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광야의 밤은 매우 추워요. 광야의 밤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이 캄캄해요. 요즘과 같이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손전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밤이 되면 캄캄해요. 추위와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불을 피울 만한 재료와 도구들을 구할 수 없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광야라고 하는 곳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에요.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이런 악조건,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악조건 속에 있는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은 구름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어요. 구름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그 광야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어야 할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구름이에요. 구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가장 탁월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거예요. 구름으로 햇빛을 막아주셨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한 안식처를 제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생존할 수 없는 광야에서도 안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완벽하고 탁월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는 부족한 것 투성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서 있는 것은 나의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너희를 인도해 온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과 안식으로 그렇게 인도해 오셨고 우리의 삶을 계속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지난 민수기 묵상할 때도 같이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름을 따라 이동했어요.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머물면 진을 쳤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래 머무는 날이든지 짧게 머무는 날이든지 상관없이 그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멈추면 진을 쳤어요. 그 기간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상관없이 구름이 움직일 때에만 행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을 따라 행진하고 움직였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하나 있죠. 그게 뭘까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을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는 우리 인생의 키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을 운전해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키를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죠. 하나님, 좌회전이군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우회전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하나님이 빨간불을 켜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죠. 난 빨라요. 나는 급해요. 빨리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고 나요. 멈춰서 기다리라고 하실 때는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조급함을 내려놓고 인내로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오늘 말씀처럼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는요, 잠깐만요, 하나님, 나 지금 이거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잘 돼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좋아요. 난 이곳이 너무 좋사오니 이곳에서 초막셋을 짓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 그거 빨리 접고 지금 빨리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또 마찬가지예요. 내 뜻과 내 상황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합시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춥시다. 이 삶이야말로 가장 심플한 삶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기로 결정합시다. 자꾸 다른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복잡해요. 답이 안 나와요.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 계산하지 맙시다.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다른 생각하며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삶의 태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반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항의 태도를 보이면요, 우리의 삶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복잡하십니까? 뭔가 질서가 안 잡혀 있습니까? 뭔가 분주합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혹시 저는 그렇게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항해요? 근데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항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한번 돌아봐라. 방황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정리가 안 되는 삶, 분주하고 바쁜 일상,
그러면서도 뭐 하나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요. 열매를 얻는 것이 없어요. 왜? 방황하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수록 하나님과 함께 가십시오. 힘들수록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상황의 가장 탁월한 방법이 뭐였다고요? 구름. 구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탁월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오셨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인도해 오셨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좋은 동력자를 만나게 해주셨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시간에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요,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 우리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합시다.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잘 인도해 오셨다라는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었던 사건이 무엇이 있었을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잘 인도해 오셨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 누구였을까?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과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이번 한 주간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41년 된 교회지만 저는 2010년도 1월 9일 날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드렸죠. 벌써 몇 년이 지났나요? 꽤 많은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지난 시간들 이렇게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가장 알맞는 시간에, 때에 또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음을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이나 받을 수 있을까 했던 이 교회, 마이너스 재정이었던 이 교회 가운데, 그래서 와서 뭔가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전도용품 맞출 재정이 없었던 그런 교회. 그랬더니 다른 분이 전도용품 하라고 헌금해 주시고, 또 어떤 분은 와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다가 잠깐 들려서 예배했던 분이 연락을 주셔서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교회에 헌금을 좀 하고 싶은데요,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이었습니다. 말로 할 수도 없죠. 너무나도 많죠. 그런 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재정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동력자들을 채워주셨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들을 볼 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너무 힘들고,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어요.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도해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광야와 같은 힘겨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막 위에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앞으로 우리 앞에도 어떤 상황이 놓여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앞으로 우리 상황, 앞으로 우리의 미래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앞으로 어떤 도전이 우리 앞에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미래는 불투명하고 여전히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나 확신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내일의 일을 살피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도전 앞에 우리는 초조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길을 찾은 사람이에요. 세상은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길이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 뭡니까? 세상에 희망되는 교회 아닙니까? 희망을 잃어버린 세대 앞에 희망을 보여주는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존을 위한 그 어떤 것도 찾을 수 없는 사막이 끝없이 펼쳐진 그곳 가운데 길을 찾을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을 찾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은 길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내일 일을 염려하며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의 길을 확인하거나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단순하게 길 대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고 싶다고 다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어도 주님이 아니라 하시면 내려놓고,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이 해라 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그분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따라 이동했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다라는 말씀은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 순간 기도한다라는 삶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삶이 그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사귐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해요. 많은 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저도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갈 거고요,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싶어요. 근데 뭐가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덮어놓고 믿으니 뭐가 하나님 뜻인지 모르죠. 말씀 앞에 서야,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그래야 지금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구나, 지금은 아니라고 하시는구나, 지금은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야죠. 그런데 기도와 말씀도 없이 하나님과의 사귐 없이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삶 이렇게 힘들게 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야, 그거 네가 선택한 길이잖아. 네 마음대로 네가 그렇게 선택했잖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느냐?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돌아올 때까지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항함으로 방황되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기도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하셔서 확신이 없거든 뭔가를 결정하지 마십시오. 확신 없이 결정한 그 일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을 먼저 가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한 길이고 가장 탁월한 길입니다.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십시오.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것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 상황이 힘들어서 나는 이렇게 살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이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복잡하고 길을 찾을 수 없고 분주하고 생각이 많은 우리 삶에 가장 간단하게, 가장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단순함이 그냥 게으르고 나태한 단순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 그래, 나 이 생각, 그래, 내 생각 내려놓고 그래,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야지. 아, 하나님 머물라고요? 알았어요. 하나님 지금 가라고요? 알았어요. 이것을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열매 맺는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앞으로 이렇게 심플한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고 단순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뭔지 아세요? 전에도 한번 고백을 했지만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 그냥 담임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아주 편했어요.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편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이 리더의 자리가 이래서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저도 다짐해요. 아, 그래, 계속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복잡한 생각들 내려놓으세요. 염려, 근심, 걱정 내려놓으세요. 심플하게 하나님만 따라가세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따라갑시다.